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새롭게 더욱 와 닿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승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모든 정욕도 이제 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육체적인 정욕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약함들이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악한 영들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예배자로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를 고백하지 않은 예배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4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주라 고백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또 주 하나는 아도나이, 바로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는 메시아예요. 다윗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주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진정한 주가 주인 되게끔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사단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요, 그런 한 나라의 아무리 다윗이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 마음속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 다윗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도 있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메시아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다윗에게 가려서 진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라고요? 다윗보다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이 더 크지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안중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 할 분이 지금 앞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더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다윗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더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나의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신가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분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주 되심으로 고백한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진정성 있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나의 주님으로, my Lord, 그 당시 로드는 황제에게만 쓰던 표현을 예수님께 my Lord, 나의 주님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너희들 죽어, 이러한 아주 공포스러운 협박이 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주되심을 고백한 예배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되심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일관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유럽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되심 밖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쓸데없는 그런 잡생각들도 주되심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외모에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폼 잡는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 밖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외식한다 그래서 외식한다. 이런 외식하는 예배를 십자가에 또한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촛대가 되셔서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민족과 역사를 뒤집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끼어들어요. 돈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내 어떠한 이상이든 내 꿈이든 그러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외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이든지 율법학자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이것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표성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이런 종교 행위, 이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두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교 지도자요,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자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긴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귀족의 옷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순교를 상징합니다. 하얀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또 공부하신 분들이나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 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은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 순결함과 그 눈에 띄는 삶, 빛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순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 돋보이게 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런 긴 옷은 종교 지도자로서는 종교적인 예배 의식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옷이기도 하고, 뭐 제가 가운도 입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동성이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노동력도 기동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신분만 나타내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옷을 입고 자기 신분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명예의식이나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굽실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섬겨줘야 될 지도자가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바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회당이나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의전의 간소화, 이제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따지지 않지만, 사실 이 공무원 사회라든가 일반인 권위적인 이러한 그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얼마나 이 의전을 따지는지 몰라요. 그런 의전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어쨌든 그 샌프란시스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런 정관계 관련된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아니면 거기 들리면 다 정관계 분들이 그 교회 들렀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의전들이 너무나 이게 철저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교인들은 너무 철저해가지고 6개월 전에 신방을 약속해서 신방을 가보면 테이블에도 어디 누가 앉아야 하는 그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요. 의전이에요. 자리 배치,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대접하는 사람의 자리고, 그 대접할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컵 하나 놓는 것도 어떤 위치에 놓고 다 그게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이런 상석, 회당에서는 이처럼 강단, 말씀을 읽는 자리, 또 상석을 앉으면 음식을 먹어도 상석 자리는 더 잘 또 이제 주어지는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 그런 특별 대우죠, 대우. 이런 특별 대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과부의 재물을 약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지도층에 있거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지도자입니까? 신뢰감을 일단 우선순위로 두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또 이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죠? 택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신뢰를 이용을 해서 약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변 변호사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재산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뭐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 하겠습니까? 그런 유산된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할하고 그것을 맡아주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재산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외식의 어떤 경건한 모습일 뿐이지 경건한 모양은 있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이런 외식의 폼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장황하게 기도하고 뭐 아주 표현, 단어 선택, 모든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장황하고 길게 말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고 믿게 할 만큼 말입니다. 평소에는 엉망이지만 자기의 지위와 어떤 그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외식이 이런 거짓스러운 모습들이 청산유수처럼 보이지만 억양, 단어, 감정 표현 다 그럴듯하지만 거기에는 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 외식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에서 이런 위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든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러한 짓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모델 예배,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델, 진정성 있는 예배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외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껍데기에다가 너무 치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교사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다. 속장요, 교사요, 평신도 지도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저 체면치르나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공을 과시하고 눈치만 빠른 자가 아니라 문안만 받고 인사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외식적인 것들 조금이라도 꿈틀대고자 할 때에 그런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주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없는 예배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예화로 나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부자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자 헌금을 넣을 때 헌금함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 헌금을 하게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헌금을 넣을 때 우리는 뭐 다 이게 종이 지폐잖아요. 뭐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때는 다 동전급이었단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낼 때는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짜르르 들어갔겠죠.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짜르르. 이건 저기 도박하는 사람들 동전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쫙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내는 헌금은 소리도 안 나. 똑각 떨어지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 일당 중에서 100분의 1. 얼마인지 여러분들 계산이 될 겁니다. 작은 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은 돈의 액수나 양을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조그만 랩돈 2개 뚝뚝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많은 양을 헌금한 헌금하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헌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그 작은 헌금이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헌금을 했다 해도 그 헌금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바쳤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짜르르 하고 많은 돈을 냈어도 이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의지할 재산이 그래도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지금 교회 온 것도 그걸 자랑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나는 지금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헌신한 사람 마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제 내 것 있어요 없어요? 대답 빨리 하세요.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가 제일 부담되겠어요? 하나님을 지금 제일 부담스럽게 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담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처럼 거룩한 행위, 이런 헌신, 주님께 나온 모습인 것을 주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 여인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당신만 이제 바라보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갑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지갑을 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우리에게서는 헌신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전 나오시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예배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이 됐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온 이 예배자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런 나의 모든 외식과 껍데기, 주되지 못한 것들, 주님을 주되게끔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냥 겉모양 껍데기들은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헌금하는 행위로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하는 것도 내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내 모든 봉사, 모든 행위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진정성 있게 말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얘기하면 벌써 마음속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결단하고 오셔서, 먼 거리에도 오시고 다 피곤하신데도 또 몸이 아프신데도 그래도 이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오신 여러분들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또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담은요, 그게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주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주님께 와서 주님 만나야 될 이 귀한 이 축복, 주님과 함께 같이 나누는 축복, 이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껍데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 모습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내 자랑이 더 드러나고, 내 교만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40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것들, 거짓된 헌신, 거짓된 영혼, 이런 모든 외식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능력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나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누리고자 하는 것을 또 누리려고 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사명은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기 위해도록 그렇게 내가 모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주 되시고 내 모든 외식이 떠나가고, 오로지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온전한 헌신을 했던 것처럼 이런 온전한 헌신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모습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이제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여리고 전도대 화요일날 또 전도파를 이제 개강도 하고요. 또 제자훈련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간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차고도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좀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